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의 세례가 임했을 때 그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한 번에 5,000명도 먹이신 표적도 보이셨지만 예수님께서 3,000명의 사람들을 세례 주셨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과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모습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말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지금으로 하자면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또 사람들이 주는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평소에는 지나쳐 갔던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되고 성령이 말씀하는 또 성령이 보게 하는 그것을 보고 듣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사람은 평소에 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구걸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아마도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으니까 베드로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베드로가 나를 보라고 말할 때에 나에게 돈을 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첫 마디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은과 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니 아니 나한테 뭐 약 올리려고 하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없는데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이냐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꺼내는 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돈 아닙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니 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나한테 일어나 걸으라고? 이 사람 나를 모욕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때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 사람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나? 물론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소문은 들었지만 그 죽은 사람이 그 이름이 나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걷게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그 베드로 때문에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 많은 하나님의 이적들을 이 모든 것이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어떤 말씀에도 베드로가 이 일을 행했다고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그래 내가 특별하니까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는 게 너무 당연해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다가는 우리가 큰 코 다치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부끄러워서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였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이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 자신에게 주목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하며 내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평안과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